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장입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대상이 먼저는 자신 1절부터 5절이라 그랬죠. 6절부터 19절은 그 당시 바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봤죠. 오늘 내용은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이거는 이제 그 당시보다는 앞으로 예수님 돌아가시면 그 사역을 제자들이 바톤을 받아서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있겠죠. 그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겠죠.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럼 이건 오늘 우리까지도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이 전해져서 계속해서 이제 믿는 자들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오늘 기도의 대상은 그들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믿게 된 모든 성도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예요. 앞으로의 기도는 계속 이어지겠죠. 믿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그럼 오늘로 말하면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예수님의 기도고, 또 예수님은 지금도 뭐예요? 중보기도 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 보좌 옆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예수님을 간구하는데 그 기도 내용이 오늘 여기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시면은 그 기도의 대상이 나오죠.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전한 말씀이죠. 복음입니다.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예수님의 기도가 뭐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제자들을 위한 기도, 또 앞으로 믿을 성도들을 위한 기도, 그 다 이제 우리에게 해당이 되겠죠. 어제도 이야기 드렸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말은 뭘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셀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우리도 중보기도 하잖아요. 오늘 새벽에 나오셔서 먼 곳에 있지만 또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럼 그 기도 내용은 뭘 것 같아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그 기도대로 살아간다면 어때요? 그 기도 응답이겠죠.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을 위한 기도인데 이 기도는 우리가 살아내야 될 내용이에요. 아,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셨구나.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면 그 응답이 어떨 것 같아요? 우리가 그 기도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고 제가 이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주기도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게 우리 기도 핵심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뭘 기도해야 됩니까? 막상 이제 기도하려고 하다 보면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저는 항상 주기도문 하라고요. 주기도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이해를 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어제는 제자들이니까 물론 그들도 믿는 자들이지만 좀 이제 구분이 돼서 이제 기도를 한 거죠. 21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자, 기도의 주체, 기도의 그 응답자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17장의 그 1절부터 26절까지인데 아버지라는 말이 몇 번 나온다 그랬죠? 잊어버렸죠? 38선 38번 나옵니다. 굉장한 거죠? 그럼 오늘 우리가 기도 드릴 때 누구에게 우리는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 드리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이 우리는.
꼭 이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자, 이 내용이 많이 나오죠. 안에. 이거 뭔 이야기 하죠? 이 내용이 뭐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대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라는 뜻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특징,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복음에 대해서 이제 계속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들으시면은요, 요한복음은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을 내서 진짜 2번, 3번, 4번, 5번, 6번 요한복음은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봐야 돼요. 굉장한 깊이 있는 제가 복음서라 그랬죠. 뭐 마태, 마가, 누가도 중요하죠. 근데 이거는 거의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생애의 어떤 순서적인 열거라고 볼 수 있어요. 뭐 그 중에 하나님의 이제 그 말씀도 있겠지만 이 요한 사도는 아예 1장 1절부터 예수님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창조자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그럼 하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 쌍둥이라 그럽니까? 그런 거 있죠. 몸이 붙어 있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걸 봤는데 머리가 붙어 있어요, 둘이. 여러분 이해가 여기가 딱 한 앞에 이쪽 한 3분의 2 정도가 이쪽으로 둘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이가 13살인가? 의사는 죽는다고 했는데 13년을 이제 그 살아난 거죠. 둘이 춤을 추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안 됐더라고. 그래서 분리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분리하면 죽을 확률이 훨씬 많으니까 어떻게 하냐 하는데 제가 그걸 가만히 보면서요. 야, 우리가 신앙생활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 뭘까? 예수님이 가면 같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붙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게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예요. 따로 행동할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자매죠. 밥 먹으러 가면 밥 먹으러 가야 되고, 고개 돌리면 같이 돌려야 되고, 걸음도 맞춰야 되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진짜 끔찍하더라고. 여러분 오늘 혼자 오신 것만 해도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해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야, 하나가 된다는 게 저거구나. 붙어 있는 거구나. 같이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이 많이 나와요. 특히 요한복음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게 포도나무 비유잖아요. 오늘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제 그 우리를 위한 기도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뭐예요? 그 다음 말씀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자, 일단 그 세 부류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예수님, 그 다음에 누구예요? 나예요. 이게 어떻게 된다는 거죠? 같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한 기도죠. 여러분들이 아마 기도하는 가운데 잘 보십시오. 지금 이 기도 내용이니까 그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가 해야 될 기도잖아요, 사실은. 그걸 원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 드려야 된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되게 뭔 기도하죠? 여러분 오늘도 새벽에 나오셔서 이제 기도하실 거잖아요.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포도나무 비유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하나 되는 것이 오늘 우리 기도의 내용이에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그리고 예수님은 내 안에. 이게 포도나무 비유잖아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랬죠. 열매를. 그 열매가 뭘까? 이거예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이제 세상은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그럼 우리가 지금 어제도 이야기한 내용이고 오늘 계속 이제 이어집니다. 뭐 기도 내용은 같은 거니까 제자들이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할 때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느냐?
예수 믿게 하는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열매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 기도도 해야 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계속 이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럼 지금 내 삶의 모습을 우리가 비춰봐야 되잖아요. 내가 과연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가, 하나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늘 잘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믿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어제도 같은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된다는 내용이죠. 여러분 열매는 붙어 있으면 그 열매를 맺잖아요. 제가 작년에 그냥 이제 시험 삼아 한번 해봤어요. 접붙이기를 제가 해봤습니다. 예수님의 접붙임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제가 한 10년 전 기도원에 가서 학생들 집회하고 올 때 탱자 그 열매가 이렇게 땅에 딱 떨어졌는데 싹이 탱자 안에 씨가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한 4, 50개 싹이 나 있는 걸 제가 2개인가 3개 주워 왔어요. 그냥 봉지 넣어가지고. 그래서 뒤에다 쭉 심었습니다. 근데 뭐 거의 한 4, 50cm 컸습니다. 살아남은 것은. 원래 많이 이제 자랐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다 뽑아가지고 던져버려 놨어요. 그걸 다시 제가 심었는데 한 10대 나무 살아가지고 쭉 울타리 쪽에다가 제가 어릴 때 이제 탱자 열매 노랗게 있잖아요. 향도 좋고. 그때는 그걸 가지고 이제 애들 던지고 하는 이제 놀이를 했거든요. 그 기억이 나가지고 우리 애들 하나씩 따가지고 던지는 그거 한번 하도록 하자 그러고 심어놨는데 그렇게 자랐어요. 근데 제가 이제 작년에 제주도 갔다 왔잖아요. 올해 초입니까? 갔다 왔는데 거기 오면서 귤나무 가지를 꺾어 왔어요. 탱자나무에 젖붙이려고 그 붙여놨어요. 근데 원래 봄에 붙여야 되는데 그냥 가을에 해본 거예요, 제가. 그리고 감나무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지금 대추나무도 해보고 쭉 해봤어요. 아마 그 중에 하나는 뭐 싹이 나지 않을까. 그럼 거기에 뭔 열매가 맺어요? 귤이 열려요. 그리고 그냥 일반 대추나무인데 왕대추 제가 그 접을 붙였거든요. 그럼 그게 왕대추가 열려요. 살아나면은.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 내 안에 있으면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고 그를 통해서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내용이에요. 이걸 예수님이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보십시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오늘 주제가 뭘 같아요? 하나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우리가 말하는 뭐 너와 나 하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 뭐라고요? 붙어 있는 거예요. 샴 장군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십시오. 그걸 붙어 있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고 저리 가고 이리 가고. 그럼 세상 사람들이 알아보잖아요. 지난 설교는 뭐예요? 예수님 미움당하고 핍박당한 것처럼 우리도 뭐예요? 같이 다니니까 같이 미움당하고 같이 핍박받고 어떤 경우는 같이 죽는 거예요. 붙어 있다는 게 하나 된다는 내용이에요. 하나. 이게 우리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이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뭔 줄 아세요? 영광이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내용입니다. 그것이. 내게 주신 그 영광을. 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핍박당하시고.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돼요?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요건 제가 요한계시록에 대한 뭐 많이 나오지만 한두 구절만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23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자, 그렇게 될 때 내 영광이 그들에게도 있고 또 그들은 뭐예요? 그렇게 그들로 온전하게 그 주님 안에 하나가 됐을 때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다른 성경은 완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됐을 때 뭘까요? 우리가 가장 온전하고 완전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붙어 있을 때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오늘 우리로 쉽게 표현하면은 우리 평안교회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가 되어서 뭐예요? 그들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도록 그렇게 함으로 함께 함으로 한 살이 돼버리잖아요. 한 살이. 여러분 접붙이는 거는 나중에 보면은 한 살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되게 과일나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나무 파는 데 가서 사면은 거의 대부분 전문적으로 하는 나무는요. 예를 들어 감나무를 사왔다. 그럼 여러분 아래 보십시오. 다 접붙인 거예요. 거기다 좋은 종자를 접붙여 가지고 그 열매가 맺는 거예요. 일반 그냥 접을 안 붙이면 그냥 재래종이 돼 버려요. 아무리 좋은 종류도요. 그냥 재래종. 조만한 상품 가치가 없는 열매가 맺어져요. 그래서 이 가수원은 100%다 접붙여 가지고 원기둥하고 한 살을 만들어 가지고 새로운 나무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너희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건 오늘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예수 믿으면 중생 거듭납니다. 태어났죠. 그럼 여러분 애가 태어난다고 사랑구실 합니까?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 성장은 육체적인 성장도 있지만 뭐예요? 그는 어떤 정신적인 성숙도 있고 또 나가서는 뭐 영적인 성숙도 있잖아요. 그 오늘날 결혼해서 나이가 30, 50, 60 돼 가는데도 성인 아이가 있잖아요. 그 성인 아이 때문에 가정이 얼마나 어려워요. 나이는 먹어가지고 어른이 되고 아빠가 됐는데 집안의 문제거리예요. 속은 애긴 거야. 오늘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왜 문제가 생기느냐? 교회 오래 다녔어요. 모태신앙이에요. 그리고 40대고 50대고 60대고 뭐 집사도 되고 직분도 가지는데 교회의 문제거리예요. 왜? 속은 아직 아이예요. 젖먹이라 그랬잖아요. 아직도 아이인 거예요.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이건 왜 그럴 것 같아요? 예수님과 접이 잘못 붙은 거예요. 따로 노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된다는 것은 첫 번째는 영광이고 두 번째는 내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온전해질 것 같아요? 예수님을 닮게 되는 거예요. 예수 닮는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좀 뭐 선행하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님 닮는다, 붙어 있다는 말은 예수님의 삶이 내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라고.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게 우리 이 땅에 우리의 삶의 목표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예요. 세상은 뭐예요? 성공이 목표죠. 대통령 되고 뭐 국회의원 되고 그 배지 달고 다니면 그게 대단한 것처럼 여러분 전부 다 나중에 돌아가실 때면 그 쓰레기통에 다 들어갑니다. 모르는 거죠, 그걸. 그게 대단한 건 줄 알고.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잖아요. 남 죽이고. 지금 미얀마 사태 보세요. 제 친구가 미얀마 선교사인데 일주일에 한두 번씩 소식을 줍니다. 지금 한국에 나왔어요.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왜냐하면 미얀마 사는 이제 사역자들이 이제 그 메일로 보내주니까 그걸 정리해가지고 기도 부탁한다고 항상 보내줘요. 심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심각하고 뭐 엄청납니다. 그 이야기 들어보면은 실제 내용을 보면 참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여러분 예수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 그 권력을 잡기 위해서 총으로 그냥 쏴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얀마 사태, 필리핀, 미얀마 필리핀 왔다 갔다 하면서 선교하는 정말 제가 본받을 만한 친구예요. 양한갑 선교사라고 여러분 인터넷 치면 나올지도 몰라요. 우리 교회 초창기 때 우리가 기도하고 같이 지원하고 했던 그런 이제 친구 선교사인데 참 훌륭한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코로나로 여러 가지 힘들어가지고 나와 있는데 교회에 한번 오라고 해도 안 와요. 뭐 여러 가지 뭐 일이 있어가지고. 근데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기도가 지금 예수님의 기도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자, 영광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로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걸 제가 간추려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
요한계시록의 그 1절부터 여러분들이 내용을 쭉 보시면은 이제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하늘을 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는 내용이에요.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4장 1절에 가서 보면 열린 문이 나옵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 버린 거예요. 그걸 이제 보게 돼요. 그걸 기록한 겁니다. 그 앞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보니까 뭐예요? 하늘 보좌가 보인 거예요. 그 4장 1절에 나오는 하늘의 그 보좌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부분이 나오고. 근데 뭐 5장에 가면은 어린 양이 보입니다. 하나님 보좌 곁에 앉아 계신 어린 양. 이 어린 양이 누굴 같아요? 어린 양으로 사도 요한이 표현해 주니까 이제 예수님을 가리키죠. 근데 그 4장에도 그렇고 5장에도 그렇고 거기 천사들이 수많은 천사들이 둘러서서 찬양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 4장에 나오는 찬양하고 그 다음에 5장에 나오는 어린 양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이 사실은 같습니다. 모든 하여튼 그 엄청난 그 영광스러운 보좌의 그분을 보면서 천사들이 둘러서 찬양하는데 최고의 찬양을 이제 드리는 내용이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5장 7절에 보면요. 그 어린 양이 나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고 11절에 보니까 많은 천사 음성이 들려요. 찬양하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리고 영광 찬양을 하는 거예요. 어린 양, 그분 돌아가시고 부활을 성천하신 이제 예수님이죠. 근데 그 영광 중에 우리도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고난 받으니까 우리도 함께, 그리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 것도 우리가 영광을 함께 받도록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연결하면 우리가 예수 믿게 됐죠. 예수님 때문에 중생. 그 다음에 그 예수님과 하나 되니까 우리가 온전해서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 온전한 열매로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또 빛이 되고 뭐예요? 그들의 열매가 되죠. 그렇게 위해서 우리가 제자로 또 하나님 백성으로 그리스도로 살아가잖아요. 그들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 보좌의 영광을 주신 것처럼 그들도 이 보좌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천국 비유라고 볼 수 있죠. 혼인잔치 비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요. 그 자리에 앉아서 앞으로 음식을 먹을 그들이 복이 있고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최종적인 목적이 뭐예요? 그 보좌의 영광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오늘 여러분 이런 거 사람들 별로 관심 없죠. 이 세상에서 영광 받고 이 세상에서 그냥 뭐 잘 살고 싶죠, 되게.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 관심 없죠. 예수님 안에 내가 살고 이런 거 관심 없죠. 그냥 기도해도 뭐예요? 그냥 뭐 내 필요한 것. 어떻게 보면 그것은 모든 종교의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기도는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되고 이 기도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인의 목표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예요. 다르죠? 다른 종교하고는 전혀. 근데 오늘 결론이 뭐냐? 그분의 영광에 우리도 거하게 된다는 내용이에요. 오늘 여기 새벽에 오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하늘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5절과 26절이 이제 마지막이죠.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믿는 자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고. 자, 우리가 예수님을 알았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걸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보낸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 역사 속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구주 예수님. 우리가 그걸 이제 알고 믿는 거죠.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알게 하기를 하리니 계속해서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또 하나 강조가 뭐냐? 하나라는 것은 사랑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같이 하나가 되면 뭐예요? 알잖아요. 안다는 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뭐예요? 우리가 그분을 믿게 되고 닮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본받게 되고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또 예수님의 살았던 그 삶을 우리가 지금 있는 여기에서 살아가는 거죠. 한 가지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음으로 그분이 영광을 받는 그 삶이 뭐예요? 우리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우리의 삶이라면 뭐예요? 그걸 기도하죠. 여러분 기도 안 하겠습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장을 꼭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 우리를 위한 기도, 중보기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도다 하고 그 기도가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